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냥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당 가잖아요. 이 천당 가는 이 놀라운 이런 일련의 영적 절대적 구원은 사람의 행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에 의해서 전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믿음대로 살고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또 대장부답게 우리 이렇게 믿음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하고 또 살며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지하였으나 차지한 다음 그 땅을 각 지파 입장에서 얻은 분깃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각 기업은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여전히 자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여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1절이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수아 나이 한 95세나 100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이제 넌 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우리의 어떤 상상 밖에 무거운 짐을 계속 맡기셨죠. 이 땅을 잘 차지한 다음에 너희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 하는 이 일을 계속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그게 성경이라고. 총의 결정 아니고 성경이라고. 성경. 총회가 성경 위에 있습니까? 총회가 결정하면 성경을 마음대로 비빔밥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회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입니까?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사실은 이단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자기들 모여서 그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 얼렁뚱땅 정하게 된 그 정치적인 배경을 내가 알아요. 다 인본주의적이에요. 다 인본주의적이에요. 그 이야기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전혀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결정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름지기 무슨 나이 70 됐다고 나이 든 척하고 나이 80 됐다고 나이 든 척하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이제 뒷방 노인네처럼 쉬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왜 듭니까? 우리 총회께서 결정하셔서 총회의 영향을 받아서 총회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70만 넘으면 쉬려고. 옳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약 6년간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전쟁.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나중에 약 10년간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데 내부적 정리하는데 시일이 걸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로 보세요.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이 있죠. 요단 서편은 요단 2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요단 저편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은 아닙니다. 요단 서편만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요단 저편인 요단 동편은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다 부수고 모압 땅을 차지했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중에 2분의 1 정도의 그 가족들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목축을 놓고 기르면 너무 좋겠다. 여기다 집을 짓고 우리 아이들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하니 모세가 요단 동편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중에 절반 2분의 1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 빼면 9지파 반 남았잖아요. 그럼 요단을 건너와서 요단 서편, 요단 2편에서는 2지파 반은 저기서 받았으니까 9지파 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면 15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요단 동편, 요단 저편에서 르벤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르벤 지파에게 땅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갓 지파에게도 땅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땅을 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저편에서 모세를 통하여 땅을 주었던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오늘 15절에서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5절은 뭐냐?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 2편, 요단 서편에서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하여 12지파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의 것을 그들에게 분깃으로 주지 않았다. 그런 특징적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고 나머지 이제 12지파 모두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 다 기업으로 받았더라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르벤 지파가 기업으로 땅을 받은 이 기록에 특징적인 것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갓 지파가 받은 땅의 기록에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 기록에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업이라고 하는 두 번째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이 요단 동편 모세 치하에서 받았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의 특징을 오늘 기록해 놓은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 교훈 없는 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르벤에 관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르벤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 과정에서 특징적인 기사가 있는데 뭐냐면 21절에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에 온 나라. 그 모압 동편이죠.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은 아모리 왕이에요.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그러니까 시온을 죽일 때 누구도 함께 죽였느냐 하면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그랬어요. 이들이 21절에서는 방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은 미디안의 작은 도시의 왕들이에요. 각자가 왕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땅의 덩어리를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지만 작은 왕들이 있어요. 미디안 왕들이, 그 5 왕들. 그러니까 시온을 죽일 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일 때, 잘 알잖아요. 바산 왕 옥을 죽일 때 성경에 특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미디안의 5 방백 혹은 미디안의 5 왕도 함께 죽였더라. 이 기사가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은 그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그 뭐예요? 21절처럼 시온을 죽이고 미디안 방백 5명을 죽일 때 누구 또 죽였다는 것입니까?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러분, 미디안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일 때 우리 익숙하죠. 그런데 미디안 5 방백 혹은 5 왕을 죽였더라. 이건 약간 우리가 잘 의미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도륙할 때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 뭐라고? 발람도, 이게 뭐예요?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가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일 때 발람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다 죽이더라도 라합은 죽이면 안 된다.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다 죽이되 발람은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미디안의 왕 5명과 이 발람은 반드시 찾아 죽여야 된다. 딴 사람도 죽여야 되지만 미디안 방백 5과 발람은 반드시 칼날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발람도라고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의문이 생겨야 돼요. 자연적으로 의문이 생겨야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방백을 죽이셨고 또 발람도 칼날로 하나님께서 죽이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모압 평지를 점령하기 전에 모압 왕은 발람이죠. 모압 왕은 발락이죠.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오지 않습니까? 마치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압 땅 가까이 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가슴이 털컥 내려앉은 거예요. 공포가 왔어요. 저들이 마치 메뚜기 떼가 우양들이 광야의 풀을 뜯어 먹은 것과 같이 몰려오는 거다. 저걸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자기들이 어떤 군사력이나 혹은 힘으로 봤을 때 도저히 저들을 감당할 길이 없는데 뭔 꾀를 냈냐면 저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이라.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 중에 우리 편이 될 사람을 이렇게 물색을 해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런 신이,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아주 사신을 보내가지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하여 은금을 그에게 준다고 하면 그가 나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 붙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꼭대기에서 저기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그 신이 저들을 저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꾀를 내게 된 여러분 민수기 26장이죠.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여차저차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의 신이 내림하셔서 그가 마음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단돌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락의 뜻대로 되지 못하고 발람도 저주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엉뚱한 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달이 일어납니다. 모압 땅의 여자들, 바알의 신을 섬긴다.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 신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신전에는 창기들이 함께 있어요. 신전을 섬기는 것은 창기들은 매우 그 지체가 높은 마치 제사장급의 아주 그런 신분이 높은 여자들이에요. 신에게 바쳐진 신에게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2의 섬기는 여자들이에요. 이런 여자들뿐만 아니라 모함 여자들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신을 섬긴다 하면 큰 자체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 유대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거기서 부하라 마시라 하면서 신전에서 이것은 음행이 아니다, 다 신을 섬기는 절차요, 거룩한 행위다 하면서 거기서 유대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음행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과연 이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연병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박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박살났죠. 발람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저주를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했다가 실패했는데, 전혀 의도치 않았던 발락 왕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상황, 엉뚱한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토가 나고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꾀를 발람이 낸 것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알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런 음행을 통하여, 신전의식을 통하여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도덕적으로 무너뜨리라 하는 꾀임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겁니까? 발람 선지자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은 결국은 은금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자기의 꾀를 발락에게 제공하게 되고, 그 제공한 것을 통하여 발람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곧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 다음 민수기 31장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하셨고,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들에게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면서 민수기 31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원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말렉이잖아요. 광야 나오자마자 쳤던 이 아말렉, 나중에 사울을 통하여 치라 그랬다 사울이 반만 순종하고 불순종한 그런 사건을 잘 알죠. 아말렉이 최초의 여호와의 원수예요, 이방인으로서는. 두 번째 여호와의 원수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 그러므로 성도로 하여금 유혹의 꾀를 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고, 이런 꾀를 낸 것이 누군가요? 영상 예배해도 비대면 해도 예배다라고 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서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 10,000개. 야, 강서가 한번 생각해봐라.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 강서가 교회가 10,000개 없어졌다고. 교회는 150만 명 나가 죽었어. 교회는 150만 명. 지금도 여전히 예배 안 해. 기껏 해봐야 99명 주신 것을, 예배한 것을 허락한 것을 감사하여 성은이 만극해서 지금 99명씩 10,000명, 거대한 메인 스타디움 같은 그런 거대한 교회에서 기껏 99명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야. 이런 꾀를 누가 낸 것입니까? 청와대 아닙니다. 청와대는 발락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청와대는 발락이에요. 모압왕 발락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그냥 뽀개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를 뭐 이뻐해가지고 이번에 8,000명 공무원들 풀어가지고 교회에 살았나 죽었나 그거 검사하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좀 뭐 철이 없을 때지만 좀 큰 개미 잡아가지고 놀 때도 있었잖아요. 큰 개미 잡아가지고 놀 때 어떻게 노나요? 더듬이도 떼버리고 날개도 떼버리고 뒷발도 한번 떼버리고 땅에 놓으면 걸어가나 안 걸어가나 기우뚱해서 이렇게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재밌어가 그 침도 뱉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큰 개미 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송충이 가지고도 놀기도 하고 또 특히 맹꽁이 가지고 많이 놀았잖아. 진짜 맹꽁이잖아. 다른 개구리는 인기척이 있으면 펄짝펄짝 뛰면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래요. 빨리는 못 도망가지만. 근데 맹꽁이는 인기척이 있으면 발랑 뒤집어져요. 빨갛고 까만 그런 배를 뒤집으면서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니까.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요. 뒤집어서 나 죽었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자연 세계 다른 개구리, 다른 양서류 쪽에서는 그게 통하고 속임수가 되겠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나요? 그래서 별명이 붙은 것이 뭐 이 맹꽁이냐 이거. 도망도 안 가고. 지가 죽은 척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겠어 이 맹꽁이. 그래서 우리가 발로 툭 잡고 손가락으로 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재미있게 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조폭들이나 아니면 무슨 이지매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여러 가지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이 두들겨 패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두들겨 팬다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한번 툭툭 차보는 거예요. 좀 표준말을 쓰겠습니다. 이 새끼가 살았나 안 살았나? 턱턱 건드려보면 옆구리 한번 차보고 막 옆구리 한번 확 쑤셔본다니까. 그때 쥐 죽은 척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끔찍끔찍하면 또 아구통 한 방 날리고 또 옆구리 한번 확 차고 가버린다고. 이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 이렇게 이 어려운 판국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다쳤을까 염려가 돼서 공무원 8,000명 풀어가지고 한국교회 실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두들겨 팼잖아. 두들겨 패고 업어치기 하고 막 촛대배 까고 팔도 꺾고 모가지도 꺾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보세요. 이 새끼들이 살았나 죽었나. 왜? 1년 7개월 동안 아가리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것처럼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맹꽁이처럼. 그러니까 정부도 청와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판국에 이제 내일 모레는 뭐 위드 코리안이 이런 뭐 짓거리 온갖 뭐 국거리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성공했나 안 성공했나 두들겨 팼는데 이 새끼가 갈비뼈가 나갔나 안 나갔나 아구통이 나갔나 이빨이 몇 개 나갔나 이게 살았나 안 살았나 내가 제대로 짓밟았나 안 짓밟았나 하고 한번 쿡 찔러 본 거예요. 실태 조사해서 또 뭐 바다닥 하고 뭐 살아있고 교회가 뭐 하나도 안 없어지고 성도들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마지막에 한번 짓밟아 보려고 옆구리 한번 확 차고 막 아구툭 날리고 말이 찍어버리고 도끼를 찍어버리고 칼로 한번 찔러버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거든. 이제 시간 얼마 없어요. 그거 하려고 실태 조사를 한 거야. 뭐 이뻐서 강도 만났으면 그 인간이 와서 우리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자기가 탄 짐승에 국가 세금을 내가지고 무너진 교회를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가서 그래 돌봐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국교회 피해를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려온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강도지. 그러므로 정부는 발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인이 칭찬하는 거죠. 뭐 말을 묻기를 못 알아듣나. 지금 죄인이를 칭찬하는 거잖아. 정부는 발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배다라고 한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오다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이다 하면서 포장한 것은 목사들이에요. 꾀를 빌려준 거. 정부가 성경을 압니까? 마귀 새끼들이에요. 이 성경적인 근거를 역사적인 근거까지 다 뽑아가지고 이거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도배를 쫙 한 거예요. 이 꾀를 청와대에 빌려준 거야.
그래서 700만 800만 명이 땅바닥에 다 엎드러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몇 명 죽었다고? 연병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의 우한, 폐렴 이런 거지 같은 나라에 중공 공산주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었던, 백신에 의해서 죽었던 간에 그것은 중국 놈과 조선족을 애초에 서울공항에서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고 마음대로 대림동이든 뭐 전국의 요양병원이든 다 조선족이거든. 요양병원이든 뭐 식당에 뭐 이게 서빙하는 가시나들, 가줌마들 전부 다 조선족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혀 차단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지금도 차단하지 않고 같은 내국인의 한국인만 쥐잡듯이 쥐잡되 그 타켓을 로마의 불을 지른 네로가 기독교가 불을 질렀다는 식으로 교회가 우한폐렴의 주범이다라고 불 지른 것을 교회에다 떠넘기고 그 꾀를 그렇게 뒷받침해 준 것이 누구냐? 발람 선지자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발람 선지자, 사랑의 교회 발람 선지자, 저기 뭐 분당, 뭐 일산, 평촌, 무슨 중동 3번, 경기도 그 목사님들 다 꾀를 내준 거 아니에요. 무슨 소망교회 김재철이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하여튼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은 전부 다 발람이 하나도 안 빼집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이 정부가 조선인을 막지 않아서 우리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것은 발락의 책임이 아니고 발람이 꾀를 빌려준 때문인 것처럼 한국교회가 초기에 바른 성경적인 예배를 고수하지 않은 때문에 이 정부가 마음대로 칼날을 휘둘러서 백성들이 백신 맞을 수밖에 없도록 죽어나가게 한 겁니다. 코로나 걸려서 수천 명 죽고 백신 맞아서 지금 1100명인가 죽고 20대, 10대, 30대 여자들 뭐 군인들 뭐 할 것 없이 지금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발람도 죽이셨냐? 왜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실 때 미디안의 방백 혹은 왕인 5명을 죽였느냐? 왜 발람도 죽이셨느냐? 여러분 납득이 되죠?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돌이켜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이미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하는 거잖아요. 땅을 배분하기 전에 말하자면 요단 저편에서는 이 두 지파 반은 이렇게 다 분깃을 받았다. 분깃 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여호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루벤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원수들에 대하여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3400년 전 요단 동편 루벤 지파가 받은 기업의 그 땅 안에서 이루어진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호와의 공의를 2021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공의는 오늘도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인류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바티칸은 이미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톨릭 신자들이여, 너 교황은 이미 사형당해서
뭐 모든 뭐 교부들이고 뭐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여기서 이 동네에서 가톨릭 믿는다고 바보같이 하지 마라. 바티칸은 이미 다 이 공중분이 다 됐어. 교황도 다 뒤지고. 바티칸과 세속 정부 권력의 배후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기트모에서 미국 군사 재판을 통하여 사형 집행이 계속 이루어져. 트럼프 4년 동안도 다 잡아들였습니다. 다 잡아들였습니다. 지금 계속 ING 중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트럼프는 진멸합니다. 다 사형 언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들은 악은 어마어마한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공의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감정을 가져야 돼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자주 전에 성경한 것처럼 내 원수가 원수를 미워하고 넘어가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성경은 여호와의 원수는 사랑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요,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무조건 죽여버려야 됩니다. 모가지를 다 따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여호와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다섯 왕과 발람을 찾아서 발람도 죽여버리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곧 정리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2021년도에 여호와의 공의가 트럼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루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기록에서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진멸했다는, 찾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발람도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합시다. 뭐 설교를 못하네. 뭐 하고 돌았으면 시간이 이렇게 되네. 여러분들 뭐 자다 일어나서 뭐 시간 얼마 갔는지 모르죠. 네. 시간이 이만큼 됐나? 보세요. 한 30분 주무신 거예요. 나는 설교하느라 시간 가는지 모르고 여러분 푹 주무시느라 시간 가는지 모르고 뭐 감사합니다. 오늘 루벤 했습니다. 루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기사 내용에서 보는 특징, 핵심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이루심입니다. 이런 공의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사임했죠. 히틀러 딸년이잖아요. 메르켈 그 사임한 것은 여러분 뉴스에서는 사임 그러지만 그건 그냥 사임 아닙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 트럼프가 다 그렇게 장악을 해서 전 세계를 다 쥐락펴락, 물론 여호와께서 계시지만 하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사임이 아닙니다. 사임한 다음에는 군사 재판을 끌려가고 힐러리가 된 것처럼 뭐 바이든이 그렇게 되고 뭐 클린턴도 독약 먹고 독살 당해서 죽고 한 것처럼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곧 좋은 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편안하게 그리고 지금처럼 예배, 일상의 예배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루벤이 기업으로 받은 이 땅, 모세는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모세 생전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거기에 딸려있는 미디안 다섯 왕도 죽이며 끝까지 찾아가서 선지자 발람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마음 백성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거짓 증인은 패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발람의 꾀를 빌려준 것처럼 꾀를 빌려준 이 땅에 거짓된 발람 같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산을 이루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